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어린 저희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인내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나온 우리 귀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보고 들은 것 또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어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 계속해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가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것이 그냥 어떤 성경 공부의 하나, 물론 성경 공부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써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누는 내용들이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 속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이미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좀 더 알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던 것들을 우리의 그 현실의 세계에 끌어내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뭐 영의 세계가 그냥 뭐 막연한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영의 세계가 너무 막연한 어딘가에 그냥 뭐 미지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라면 아직도 더 많은 그 시행착오 속에서 훈련과 반복되는 그러한 보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 그리고 또 이 영의 사람에 관한 것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기도에, 내 말씀에, 그리고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이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뭐라 그럴까요? 뭐 현지화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일상생활의 그 무언가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걸 영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어떤 설명이라는 방법을 거쳤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문자로 혹은 이걸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인 논리, 영적인 이론에는 빠삭한데 실무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건 많이 들어서 뭐 영적인 뭐 원리들
뭐 우리가 요새 그런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는 뭐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전에도 했지만 또 계속해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지만, 원리를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뭐 원리를 많이 안 지난주에도 이 말이 자꾸 안 되던데, 원리를 안들 생활 속에서 적용치 못하면, 원리를 쓰지 못하면 아는 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중력의 뉴턴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다락에 올라가서, 혹은 건물의 3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는 그 속도와 또 무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어떤 충격이, 어떤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뛰어내린다.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원리, 그 영적인 어떤 이런 어, 원칙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좀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은 단계로 좀 얘기 드리면,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이라고도 하고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현상. 그래서 현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현상. 현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자,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허상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허상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잠깐만요. 문자가 중요한 게 와서 하나 답 좀 하나 할게요. 네. 제가 요새 바빠요. 직구하느라고. 네. 근데 직구하는데도 제가 이게 집을 안 구했, 이제 지금 제가 집을 안 구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제가 2004년에 집을 처음 구해보고 지금 2023년이니까 20년 만에 지금 집을 구해보는데,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걸 집을 구하면서 이 집을 구하는 그런 현실의 세계를 제가 다시 한번 요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집값은 이렇고, 이 집값을 내려면 이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현실인데, 이게 현상이라는 것인데, 야, 집값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존경스러워졌어요. 어, 뭐 모기지 내고, 또 어떤 분 집값 렌트비 내고,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믿음의 방법으로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는 이런 어떤 현상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세계 실상을 가슴에 품고 실상을 현상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이게 도전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실상이 이 목회 현실이 또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야,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게 너의 삶을 이렇게 움직여. 보이는 게 이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안건사님하고 이렇게 안부를 잠깐 물으면서 이게 비가 오늘이나 최근 며칠 동안 비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비가 아예 안 오면 또 이게 세차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비가 이제 또 오후에 올 건데 세차 뭐하러 하나.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때가 다 씻겨 나가고. 근데 이제 차가 얼마나 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1시간에 한 대요. 줄을 세워야 되는데 1시간에 한 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네, 이게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빼앗겨요. 현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둔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많이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현실이라는 어떠한 우리를 누르는 또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가 위축되고 뭔가 사단이 마치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러한 시험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오늘 사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허상, 곧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도 공격하고 오늘도 우리를 압박해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이거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보이는 거를 보이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믿음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은 질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게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현상과 실상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제가 지금 여기 보세요. 현상과 실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실상은 여기 주먹입니다. 이 주먹입니다. 제 주먹 보이세요? 네. 이게 실상이에요. 이 주먹 뒤에 어두운 거 보이세요? 뭐예요?
예? 그림자. 그게 그림자. 현상이에요. 자, 보세요. 주먹이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실상. 현상. 실상. 다시 말해서 본질, 에센스. 뒤에 그림자는 현상.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디예요? 실상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여기서 그림자를 옮기려면 뭘 옮겨야 될까요? 실상으로. 실상을 옮겨야 돼요. 주먹을 옮겨요. 여기 제 주먹을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입니다. 요거를 움직여야 돼요. 이걸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뭘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림자. 현상을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은 허상인 현상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실상을 움직여야 돼요. 실상은 뭐가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걸. 본질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영의 세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라요. 그렇죠?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물이 이상해서 과일에 자꾸 실과가 커지기도 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새 그릇에 가져오라 해서 던집니다. 근원을 고쳐야지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고 맺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현상을 고쳐도 그 문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회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의사를 많이 만났어도 재산을 낭비하고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영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혈루의 근원이 나은지라. 그렇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현상을 움직이려면 실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현상을 움직이기,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를 움직여서 그림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본질은 문제의 핵심은 실상을 움직여야지 현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에 일이 일어나야지 육의 세계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레버리지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아는 거로 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운전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 교회차 이렇게 그때 본고가 나왔을 때인데 앉아서 맨날 쳐다봤어요. 아, 그때는 이제 수동이니까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넣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살며시 띄고 그 다음에 악셀레터를 이렇게 밟으니까 차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기아를 바꿀 때는 또 클러치를 밟고 기아를 빼서 2단에다 넣고 또 살며시 떼면서 악셀레터를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운전한다. 또 그리고 차는 달릴 때 이게 또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는 속력을 줄여야지 차가 크게 안 돌고 내가 원하는 컨트롤 속에서 돌 수 있다. 다 알았어요. 운전하기 전에 원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동차는 이런 원리 속에서 움직인다. 원리를 내가 알았다고 운전할 수 있든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자동차의 원리를 안다고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한다고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내가 운전을 실질적으로 할 때 도움은 되지만 원리를 아는 것과 운전을 하는 것과는 두 개의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것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두 개의 다른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면 영적인 원리만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내 기도의 삶 속에, 내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이것을 녹여서 한번 내가 설명을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운전해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동 운전하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아를 잘못 바꿔서 엔진을 꺼트려.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 다 자동만 하셨어요? 하다 보면 시동을 꺼트려요. 이거 꺼지네? 알아, 원리를 알아. 클러치를 살며시 떼야 돼요. 그리고 악셀레터를 밟아줘야지 이게 가스가 나가면서 이게 안 꺼진다는 원리는 알아요. 그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 내가 적용하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어떠한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노력과 반복적인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 기도 속에서 내가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또 내 삶 속에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내가 겪어내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지금 뭐 영의 사람 그리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끄덕끄덕해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 이론과 실제가 겸비가 돼야 돼. 이론이 실제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야 된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물건으로 만들어져야지 아이디어가 쓸모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담아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에만 담아놓는 걸로 되지 않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저마다 경험하는 정도와 기준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성에 있어서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나 받던 사람이 응답을 2개를 받고, 응답을 3개를 받고, 4개를 받고, 자꾸 시동을 꺼트렸 10번 꺼트렸던 사람이 5번 꺼트리고, 3번 꺼트리고, 1번 꺼트리고, 이제는 능숙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도 그래요. 성령의 사람도 그래요. 능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영의,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죠. 수동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에게는 이 비유가 좀 와닿을 텐데, 뭐냐면, 오토바이가 그렇습니다. 예? 오토바이가 그렇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가, 제가 장로님 오토바이 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저는 1단밖에 못 넣겠더라고요. 2단을 넣으면 이게 꺼져요, 잘. 그래가지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하고 넣는 게 아니에요. 1단 넣고 밟고 떼고 2단 넣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감각으로 그냥 몸에 그냥 이게 딱 밴 거예요. 오토바이로 치면 손과 발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1단 넣지 2단 넣지 이러고 밟아야지 눌러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냥 하나가 돼서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몸의 동작이, 손과 발이 그냥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넣고 빼고 막 그냥 샥 그냥 몸의 일부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이제는 비로소 뭐라고 불릴 수 있냐면 영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수준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에 내가 계속해서 들어가려는 시도와 영의 세계를 다시 말해서 실상의 세계를 현상의 세계에서 활용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시동 딱 꺼트리고, 아 이거 차가 꼬물이네. 아 이거 안 되네. 그래. 아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영의 세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움직여서 실상을 움직여서 현상을 바꾸는데 내가 못한다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서투른 목수가 못 탓한다고요? 연장탑. 예, 연장 탓한다고. 자기가 못하는 건 생각지 않고 안 된다는 게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의 세계를 열지를 못하고 영의 세계를 나의 현상 속에 끌어내리지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힘들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알고 있는 영의 세계만큼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영의 세계에 대한 원리,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 알면 뭐 할 건데요?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 부족해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알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사람들은요, 실상의 세계가 막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에만 갇혀 계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상의 세계만 갇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에서 별 도움이 안 되신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만 이 현상의 세계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도 보이는 현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 것들을 끌어다가, 교회가 이렇게 목회가 어려운 게 사람이 적어서 그래. 사람을 끌어와야 돼. 또 뭐 돈이 없어서 그래. 물질이 있어야 돼. 아니면 뭐 건물이 없어서 그래. 아니면 몫이 안 좋아서 그래. 이제 영락교회는 몫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익스큐즈도 되지도 않아. 이렇게 목이 좋은데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목이, 그건 이제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나 써먹었던 핑계예요. 이제는 그 핑계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목이 좋은데. 오늘 아침에 그런 말, 여리고의 그 엘리사의 기적에서 그래요. 몫은 좋으나 위치는 좋으나 열매 맺지 못한다. 위치는 좋으나 열매 맺지 못한다. 문제는 물의 근원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본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안건사님 아까 시작했을 때 나왔으니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실상의 세차장을 하느냐, 현상의 세차장을 하느냐, 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실상의 세차장을 하느냐, 현상의 세차장을 하느냐. 현상의 세차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날씨가 좋아야 돼요. 직원들이 좋아야 돼요. 기계들이 좋아야 돼요. 몫이 좋아야 돼요. 동네가 좋아야 되고 손님들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현상의 세차장이에요. 현상의 사업이에요. 실상의 세차장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현상을 움직이는 것.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행하고 영적인 것들로 현상을 움직인다. 왜? 실상이 움직여야 현상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과거에 비즈니스 하면서 목회하면서 안 됐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상의 목회를 하기보다는 현상의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던 적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핑계와 이유 삼아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 적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목회가 돼. 우리 교회 이사해서 목이 좋은데 가야 교회가 뭔가 돼. 우리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들.
아니 좋은 사람들 갖고 목회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목회는 좋은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 좋은 사람들 여기 지금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요일 날 늘 나오잖아요. 이 걱정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가서 손흥민한테 가서 뭐 드리블하는 거 가르쳐 줘요? 알아서 잘 넣는데 오히려 잘하는 사람한테 코치해야 괜히 역효과야. 그러면 코치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제 말이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 화면에 제가 잠깐 끊겼는데 들려요? 네. 네. 왜 저는 제게 끊겼다 나갔다 그래서 예. 어쨌거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실상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현상의 목회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뭘 하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또 뭐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려고 하고 이 자꾸만 현상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뭐에 맞춰야 될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현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일상. 실상에 맞춰야죠.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죠. 영의 세계를 가르쳐야죠. 영적인 것들을 훈련시켜야죠. 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도 현상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실상을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 몇 개 가지고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듣고서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낯설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세계에 너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실상의 본질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와, 이거 낯설다 여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실상의 세계가 막혔다 그래요.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열지를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열리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와 소통할 때에 뭘로 소통하실까요? 기도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소통하실 때 뭘로 소통할까요? 기도. 기도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소통할 때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게 강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전하게 되는데 뭐 계약도 다 해놓고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뭐 그 막연한 두려움이 딱 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냥 염려 걱정 사라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감동,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벅찬 감동, 벅찬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 이게 기도에 주시는 말씀은 저기에 더 레마에 더 가까워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뇌성에 은은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쉐마도 있고 레마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쉐마는 쓰여진 말씀이라면 레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받는 게 이 생각, 이해 이런 거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 마음으로 받는다. 자, 그 마음은요.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 되고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몸은 영혼이 담기는 그릇.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 돼요.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몸은 영혼이 담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라는 거죠. 그 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혼은 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 나타나는 통로. 그래서 이 혼의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어떤 영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역할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네. 알아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다. 너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현상의 세계에 주목하지 말고 실상의 세계에 주목하고 실상의 세계를 움직일 만한 것들을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그렇고 말씀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모든 각양각색의 선물들이 나타나고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의 그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도도 혼의 기도가 아니라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나요? 어제 했나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 끝까지. 그 하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어저께 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혼의 세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말씀이요, 기도요, 기도도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로.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두 가지 노래가 있죠. 혼의 노래가 있어요. 혼의 노래만 잘해도 사람이 신금을 울린다 그래요. 뭐 요새 한국에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임영웅 콘서트는 그냥 자지러진다 그래요. 또 그 한국 가수 중에서 김동률이라고 그 있대요.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뭐 음악이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이제 그렇지만 좋아도 그것은 혼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혼으로 하는 노래예요. 그러나 혼으로 하는 노래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 혼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 그러나 영으로 하는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영의 노래는 사람을 살려요. 마찬가지예요. 혼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요즘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강연. 그렇죠? 강연 많이 하잖아요. 강연. 강연은 그게 영의 말씀이에요. 혼의 말이에요. 혼의 말이에요. 들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굉장히 공감도 되고, 야, 그렇다. 참 맞다. 참, 예, 좋네. 그러나 결국 혼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근데 가끔 무슨 신부님이 나와서 그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쭉 사람들한테 해요. 그게 신부가 할 일이에요? 신부는, 목회자는 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무익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가 그런 강연하는 사람들을 불러.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을 줘. 왜 그럴까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없으니까 혼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혼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해요? 혼이 충만해. 혼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는 이따시만해졌는데 영은 그린치 심장처럼 쪼그라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생명이 없고 살리는 역사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다운사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지를 못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여기서 육은 제가 혼과 육신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교회가 그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프로그램에 집착해. 프로그램은 혼의 삶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혼의 찬양. 그거는 뭔가 가사가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람을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살지 못해요. 영을 살리는 찬양. 영을 살리는 찬양.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혼육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무시했다가 뭐가 돼요? 이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영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게 순서가. 그래서 영의 말씀,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므로 영의 찬양을 불러야 되고, 그러므로 영의 일을 해야 되고. 혼의 일들이 있어요. 혼의 일들은 뭐예요? 교회가 사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사과 따라가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혼의 일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의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드려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 영의 일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죠. 예배에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있죠. 예배에 영의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찬양이 있죠. 이게 다 함축된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 예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영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 예배를 안 참석한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생각을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절 다니듯이 다니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자들이 절에 몇 번 가요? 어떤 사람 평생에 한 번도 안 가. 근데 불자야. 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불에다가 불이래. 불교 거기 절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했다나 거기 있대나 어쨌대나 그런다는 거예요. 예? 아니 교회를 그렇게 절 다니듯이 다녀서 되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영의 이 일들을 우리가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나름 기대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영의 원리를 사용하나. 근데 잘 사용을 안 해. 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거를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사람은 이 영의 사람 세미나도 없다고 영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 현상의 세계를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상의 세계를 만나서 실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저기 우리 아이 작은 아이가 이 노아 캠프라고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 또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는 캠프에 제가 해마다 갔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하면서 못 갔는데 우리 그게 안에서 못 갔는데 이제 다시 그게 이제 3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내일 갔다가 그 금요일 날 이제 오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이금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실 건데 근데 오늘 거기 그 캠프 측에서 저보고 내일 아침에 올 때에 그 어디 그 무슨 팜에 가서 그 저기 그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과일을 픽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분이 계시는데 근데 보니까 이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아마무게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그 목사님에게 물건을 받아오시면 된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려니까 시간이 거기가 늦게 여는 거예요. 8시에 그 슈퍼마켓을 연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 그래 그럼 내가 오늘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금수요 예배 성경 공부 전에 가서 그 물건을 이제 받아서 차에 실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인사를 했어요. 아니 저기 목사님 그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처음 뵙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럼 제가 벌써 뵀나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작은 교회 연구소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저를 한번 꼭 만나서 작은 교회 그 돕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그 캠프 측에서 전화번호를 준 게 제 이름이고 그래서 3년 만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여기 미국 교회를 다녀요. 저기 퀸즈에 있는 그 뉴 라이프 처치라고 이 어, 굉장히 유명한 다민족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emotionally healthy church, 뭐 emotionally healthy discipleship. 그래서 굉장히 목회를 건강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훈련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분이 하시는 거를 어떤 경로에서인지 듣고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우리 노예에 있는 EM 목사님들한테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 밑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목사님들에게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소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오늘 그 잠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획하셨던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이 이모셔널리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왜 이 그 책을 우리 책꽂이에도 꽂혀 있는데 이모셔널리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서적으로만 건강하지 않은 것이 그게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기뻤어요.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현실의 목회, 현상의 목회를 하지 않고 실상의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상의
집중하지 말고 실상에 집중하고 실상에 집중하는 것이 영의 세계, 영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예, 제가 잠깐 이게 끊겼네요, 제게. 여러분 계속 계시죠? 네. 네, 네. 오늘 인터넷이 굉장히 불안전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 실상의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다음 주에는 그런 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원리, 그리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만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론을 넘어선 이게 우리의 걸음마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숨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 말이 다 들렸죠? 예? 네. 굉장히 불안한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프리즈가 되고, 예, 끊겼다 연결됐다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예, 잘 들렸다니 다행이고요.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시죠? 네, 들려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얼굴이 다 멈춰 있어서 그래요. 다 이게 얼굴이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불안해서. 예, 예. 네, 아무튼 계속 그러면 예? 계속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잘 보여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어요? 그러면 결심을 좀 여쭤볼까요? 안 권사님. 네. 실상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자동차 숫자 네? 네. 네, 자동차 몇 대 들어왔나 자꾸 거기에 너무 꽂히지 말고, 그러면 그 저기 누구야? 박 집사님. 옛날에 박 집사님도 맨날 들여다보고 그러면 마음 아파. 알죠? 숫자 자꾸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뭐 알아야 되긴 하지만. 예. 자, 우리 이승준 집사님. 이하 동문 네, 우리 배 집사님. 영을 잔뜩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한 거예요. 내 가치는 내 그릇에, 제가 그랬죠. 마음에 영을 담고, 혼은 영의 현상이 나타나는 통로라 그랬죠. 그리고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릇의 가치는 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 네.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영의 사람의 행동이 있어야지, 그걸 추구해야지 영이 담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우리 사모님. 실상에 더 집중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실상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상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현상 때문에 실상을 놓치지 말고, 오늘 실상을 바라보며 현상 속에서 위로받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알고 행하지 않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네.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가운데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 더 깊이 내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 지성소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오늘 영의 사람이 되어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기 송신 상태가 제게 좀 불안해서 제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였는데, 다음 주에는 송신 상태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네. 6의 일에만 너무 힘쓰지 마시고, 네, 영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 네.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